이 정신 나간 사람아, 제입 하나 건사 못하는 처지에 누굴 키워? 당장 사내 도로 갖다 놓게!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살을 에이던 섣달금음 날 밤, 약초꾼 칠복이 눈더미 속에서 죽어가던 핏덩이를 안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총각이 버려진 아이를 자식으로 삼겠다니 다들 수군거리며 걱정했지요.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칠복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칠복의 정성으로 자라난 이 아이의 몸에는 심상치 않은 표식이 숨겨져 있었는데, 가난한 약초꾼이 목숨 걸고 살려낸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을까요? 훗날 두 사람을 기다리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옛날 옛적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 사르레이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떠놓은 정화수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칼바람이 문창사를 갈기갈기 핥히고 천지가 꽁꽁 얼어붙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그 밤, 고을의 실세인 박현감이 집 안방에서는 산모의 처절한 비명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지요. 방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박현감의 눈은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인자함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 섬뜩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던 그때, 드디어 정적을 깨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귀하디 귀한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현감은 기뻐하기는커녕 사색이 되어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미신의 눈이 먼 박현감은 금지옥엽처럼 총애하던 무당이 일찍이 내뱉은 저주 같은 예언 때문이었지요. 날이 명심하십시오. 쌍생아 중 손등에 붉은 점이 있는 아이는 장차 자라나 아비의 목을 치고 가문을 풍비박산낼 천하의 악기가 될 것입니다. 박현감은 산고로 까무러친 부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갓 태어난 아이의 손등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이의 하얀 손등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2개. 박현감은 두 눈을 번뜩이며 아이를 낡은 강보에 둘둘 말아 마치 오물덩어리를 버리듯 노비에게 던졌습니다. 당장 저 깊은 산속 짐승굴에 쳐넣고 오너라. 굶어 죽든 찢겨 죽든 내 앞길에 재를 뿌릴 놈이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치워버려. 그 시각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약초꾼 칠복은 하산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비탈기를 구르던 그때 어디선가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짐승의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실려온 그 소리는 분명 갓 태어난 어린 생명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지요. 칠복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눈더미를 헤치며 소리가 나는 동굴 구석을 살폈습니다. 그곳엔 하얗게 질려가는 핏덩이가 차디찬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박현감이 헌신짝처럼 버린 그 아이였지요.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하나뿐인 옷을 황급히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이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어떤 천벌을 받을 인간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자신의 몸에 닿는 칼바람보다 품 안에서 식어가는 아이의 체온이 더 무서웠던 칠복은 자신의 가슴팍을 열어 작디 작은 아이를 품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칠복은 그날 이후 아이를 제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눈 속에서 얻었다 하여 설동이라 하였지요. 박현감이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따뜻한 고기 국물을 마실 때 칠복은 제 입에 들어갈 밥은 없어도 차가운 눈 속을 파내가며 구해온 귀한 약초들을 직접 씹어 그 단물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자신은 얼어터진 고구마 껍질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이에게 줄 미음한 그릇을 위해 열심히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세월은 흘러 설동은 어느덧 소나무처럼 푸르고 달처럼 환하게 자라났습니다. 칠복은 비록 글은 몰랐으나 산천초목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설동에게 가르쳤습니다. 설동은 낮에는 아버지를 따라 험한 절벽을 타며 약초를 배웠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칠복의 거친 손으로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보며 효심을 키웠습니다. 칠복은 그런 아들을 보며 늘 행복하게 웃음 지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손등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2개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살 청년이 된 설동은 산천초목의 기운을 받아 헌칠한 기품을 가진 대장부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이 실세 박현감이 사냥을 나왔다가 성난 멧돼지에 쫓겨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리가 처참하게 으스러져 명의들조차 고개를 저을 때 산속의 기인이라 소문난 약초꾼 설동이 관하로 불려갔지요. 설동은 정성껏 약초를 짓이겨 박현감의 다리에 바르고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박현감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탕약을 건네는 설동의 하얀 손등 위로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2개가 박현감의 눈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약초꾼 손등의 점은 20년 전 그 악귀놈의 손등에 있던 점이 아니냐? 박현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할 아이가 살아있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박현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설동을 돌려보내고는 그날 밤 은밀히 관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그놈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네까지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 악귀를 영원히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깊은 밤 단잠에 빠져있던 초가집 주위로 시커먼 불길이 뱀처럼 휘감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소리에 눈을 뜬 설동이 아버지를 챙기려던 순간 불타는 석가래가 설동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복이 늙은 자신의 몸을 날려 그 뜨거운 나무 둥치를 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치지직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칠복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아들을 밀어내 살렸습니다. 설동아, 어서 피해라!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제발 부탁이다. 어서 피해! 설동은 피눈물을 흘리며 화상을 심하게 입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현감이 보낸 관군들이 보였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었습니다. 설동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관군들의 눈을 피해 아버지를 업고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쪽 팔이 시커멓게 타버린 아버지를 등에 업고 물살이 센 강물에
휩쓸려 내려간 설동. 정신을 차려보니 자욱한 안개 너머로 은은한 향내가 감도는 깊은 동굴 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범상치 않은 노승이 앉아 있었지요. 노승은 깨어난 설동에게 박현감이 왜 설동을 없애려고 했는지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점은 내 아비가 두려워한 악귀의 표식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을 대신할 천벌의 인장이니라. 박현감이란 작자는 정말 미련하고 잔인하구나. 노승의 말에 설동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선하게 사셨으나 팔을 잃으셨고 저는 친부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원한을 씻을 수만 있다면 악기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노승이 가르쳐준 비방으로 아버지 칠복의 화상을 치료하며 약초를 캤고 밤에는 눈을 가린 채 숲속을 가르며 검술과 글을 익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설동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동이 지팡이로 땅을 툭 치면 단단한 바위가 쩍 하고 갈라졌고 설동의 글은 장원급제하고도 남을 천재적인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동은 신중히 차분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박현감은 권모술수로 정승의 줄을 잡아 한양의 요직을 넘보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화려한 환갑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노승이 설동을 불러 낡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빛나는 마패와 어사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동은 백발이 된 아버지 칠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복은 비록 한쪽 팔을 잃었지만 장성한 아들의 어깨를 남은 한 손으로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설동아, 복수는 마음을 갉아먹는 법이다.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세우러 가거라. 나는 여기에서 너를 믿고 기다리마. 한양으로 향하는 설동의 등 뒤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대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박현감의 환갑잔치가 열린 날, 관아는 뇌물로 받은 비단과 금은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기름진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하지만 담장박 백성들은 며칠째 굶어 피골이 상접한 채 관아에서 새어나오는 기름진 냄새만 맡으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현감이 금잔을 높이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 오늘 나의 환갑을 축하해주러 오신 귀빈 여러분. 이 인생 뭐 있습니까? 권력을 쥐었을 때 마음껏 누려봅시다. 그때였습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갓은 다 부서진 거지 하나가 잔치 마당 한복판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설동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나리들, 이 불쌍한 과객에게 술 한 잔만 적선해 주시지요. 박현감은 기분을 잡쳤다는 듯 인상을 팍 썼습니다. 어디서 비천한 거지가 감히 내 잔치상을 더럽히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 곤장을 쳐라. 관군들이 설동이 팔을 붙잡으려던 그 순간
설동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박현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현감! 자식은 눈 속에 버리고 백성은 불길에 던지더니 본인은 죄책감 하나 없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만든 기름진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박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목소리, 저 눈빛, 분명히 오래전에 죽였다고 생각한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냐?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설동은 달려드는 관군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쾅! 지팡이가 땅에 닿자마자 거대한 충격파가 일어나며 관군 수십 명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판 한가운데서 설동이 번쩍이는 무언가를 품 안에서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그것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암행어사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 출두야. 사방에서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담을 넘고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박현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설동이 천천히 박현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20년 전 박현감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붉은 점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현감! 무당이 그랬다지? 내가 당신의 목을 치고 가문을 풍비박산 낼 악기라고! 그런데 틀렸다! 나는 내 놈이 지은 죄를 심판하러 온 하늘의 칼이다. 내 놈의 가문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자식을 버린 내 놈의 그 추악한 욕망이다. 박현감은 그제야 설동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들아, 제발 살려만 다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너는 내 핏줄이 아니더냐. 설동은 싸늘하게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입 닥쳐라! 내 아버지는 오직 핏덩이인 나를 평생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파라나를 이르신 약초꾼 칠복이시다. 내 놈의 핏줄인 것이 부끄러워 살을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다. 암행어사 설동의 명에 따라 박현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박현감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는데 미쳐버린 정신으로 매일 밤 불길에 휩싸이는 환상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식을 버리고 천륜을 어긴 자에게 하늘이 내린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설동은 임금이 내린 높은 관직도 마다하고 말 한 피를 빌려 자신이 자란 아버지가 계시는 산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팔을 잃은 채 아들이 돌아올 길목을 매일같이 쓸고 있던 약초꾼 칠복이 있었지요. 아버지를 부르며 설동이 말에서 내려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옷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칠복은 남아있는 한쪽 팔로 아들을 꽉 껴안으며 거칠한 손으로 설동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설동아, 내 사랑하는 아들 설동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되었다. 그거면 충분해. 더는 바랄 것이 없단다. 두 부자가 부둥 껴안고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불길 속에서 아들을 구한 약초꾼의 검게 탄 팔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설동은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에 작은 의원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권력이 아닌 돈 없는 백성들을 위해 약초를 캐고 침을 놓는 어진 의원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손등에 붉은 점이 있는 그를 보고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의 진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출세를 택한 비정한 아비와 남의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가난한 약초꾼.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혹시 삶이 힘들고 억울하신가요? 칠보기처럼 묵묵히 선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 귀한 인연과 행운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